오늘 저희에게 주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창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고 너무나 좋습니다. 먼저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우리 식산 중앙교회 소속 교우진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부족한 제가 감당할 만한 일이 되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는 일들인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기쁨 속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고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역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고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짧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이 주님의 은혜였기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하시고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게 하시고 잘못되어져서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오며 말씀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죽지 맙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본문에서 기록되어진 것처럼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정할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좀 더 뭔가 쇼킹한 일들이 있어야 이 마음이 와닿지, 좀 밋밋하게 순수하게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별로 기억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가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그냥 쫄지 말자, 이렇게 사실 설교 제목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보에다가 쫄지 말자라고 적어놓으면은 이게 무슨 말이 될까 싶어서 좀 염려가 되어져서 조금 완충작용으로 기죽지 맙시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쫄지 맙시다. 어쩌면 좀 더 우리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익산중앙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서로 함께 울고 웃으면서 가야 할 길인데,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여러분의 삶 행복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대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네 인생의 나그네 길을 뒤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안타깝게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으로 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는 생활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3장의 내용의 말씀을 요약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불안함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최종적인 회복과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스바냐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의 키워드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다 하더라도 그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쫄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한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바짝 긴장하고 쫄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름대로의 염려와 고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러한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를 더 원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왜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는 믿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잘 되든지 힘들고 어렵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쫄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크나큰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앞이 막막하고 답답한 그러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지난 5월 15일경이었습니다. 오후 한 3, 4시쯤 되어졌는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한 500m 남겨진 짧은 거리에 갑자기 차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반대 차선에서는 차가 한 대도 오지 않고 들어가야 할 저희 차선은 꽉 막혀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서너 시간을 기다리다가 이거 대책이 없겠다 싶어서 차를 돌려서 근처에 숙소를 잡고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는 도로가 다 풀렸더라고요. 해서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제 왜 이렇게 차가 밀렸는지 주변에 수소문해 보니까 강도 5명이 남의 차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경찰과 함께 총격전을 벌였는데 저희 집 바로 대문 앞에서 3명이 사살되어지고 2명이 체포되어졌다고 하는, 그래서 그 사건의 여파로 인해서 도로가 차단되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사역지에서 집을 들어가든지 하여간 집을 드나들 때마다 혹여 뒤에 따라오는 차는 없는지, 골목길에 숨어있는 사람은 없는지 바짝 긴장하면서 집을 드나들고 있는데, 대문 앞에서 이러한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서 이전에 권총 강도를 당했을 때의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뉴스를 듣게 되어져도 참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길목, 그 문 앞에서 집 문 앞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지?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좀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유 나 두렵고 무서워서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겠어요 하면서 접고 철수를 해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과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할렐루야. 마음이 지치고 두려울 때마다, 주변의 환경으로 해서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마다,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음연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다시금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오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사실 이번에 갑작스럽게 한국을 방문하고 여러분들에게 방문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안과의 치료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뇌종양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모든 컨디션들이 참 좋아서 사역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2월경부터인지 수술받기 이전과 똑같은 컨디션으로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흐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혹시 재발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염려 속에 있는데 마침 이스와티라고 하는 주변 국가에 한국의 안과 선생님들이 단기 팀 사역을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한 300여 킬로를 달려가서 그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한 5초, 한 6초 정도 잠깐 이렇게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지금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다급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선생님, 그러면은 한국에 가는 것보다 여기에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들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가져온 장비들은 선교사님을 수술할 만한 그런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은 한국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급하게 당뇨 허락을 받고 귀국해서 이제 제가 수술을 받았던 세브란스 병원에 컨펌을 해보니까 제일 빠른 시간이 10월 말일경이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 없어서 인천에 있는 한 안과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2시간 좀 넘게 이제 정밀 진단을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백내장에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저희 소견에는 백내장보다는 녹내장이 조금 진행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검사를 받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말을 또 다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또 이제는 다른 안과병원을 찾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하시는 말씀이,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전에 수술 받았을 때에 아마 신경이 건드려진 것이 아마 그 후유증인 것 같으니까 한 달 정도 있다가 좀 다시금 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10월 31일 날에 가서 최종적으로 검사를 받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전처럼 마음의 두려움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어진 것은 그동안의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마음에 있는 불안함을 떨쳐내버리고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아무리 커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이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의 깊은 의미는 두 말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말이 필요 없는 아주 친근한 사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 연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상대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 이 저의 관계가 이런저런 주줄굴거리 다 늘어놓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쫄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유럽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질 때에 긍정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백여 년 동안 이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평가를 내놓는 이유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해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하는 선교사로서 절대로 이 실패라는 마음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아프리카의 선교를 말할 때마다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매번 우리 목사님과 선교부에 보내는 그 선교지의 내용도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희망의 땅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빼놓지를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 여러분들 보셨는데 그 영상 첫 번째 나오는 배경음악의 제목은 자블라니 아프리카라고 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자블란이라고 하는 말은 줄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프리카여 기뻐하라, 아프리카여 행복하라고 하는 의미를 자블라니 아프리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보다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보다 좀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잠비크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당을 건축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열정, 그리고 그 뜨거움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제 자신도 이렇게 가슴이 뜨겁고 감사한데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느냐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을 건축할 때마다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성도들과 함께 동참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상을 통해 잠깐 보셨던 것처럼 예배당 하나를 건축하게 되어지더라도 저 혼자서, 선교사 혼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서 한 삽 한 삽 흙을 파고 벽돌을 만들고 세면을 비비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 예배당은 김창길 선교사의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당이 되어지는, 김창길 선교사가 후원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애써서 만든 예배당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처음 갚게 되어지는 그 에베당의 완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재미있고 소망적인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속상하게 하는 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구입하게 되어질 때에 그 물건 값을 흥정하지를 않습니다. 100원을 달라 하면 100원을 주고 200원을 달라고 하면 200원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0원을 주고 사왔다고 그러는데 제 기준으로는 이거 한 50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100원을 주고 사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야, 이거 내가 생각할 땐 그리 비싼 값을 주지 않아도 살 것 같은데 왜 너희들은 흥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물건값을 다 주고 오는 거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렇게 이방인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니 아유, 선교사님 어떻게 물건값을 깎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상에 애누리지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 가서 깎아서 좀 저렴하게 사면 좋잖아. 그랬더니 아유,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자기들의 물건을 사는데, 자기들의 생필품을 사고 자기들의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는 뭐 얼마를 주든지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풍족한 물질 가운데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전략하고 또 전략을 해야만이 그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자재를 구입할 때마다 있는 대로 다 주고 오면은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빠듯한 건축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인해서 어떻게 했든지 경비를 전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데려다 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하게 사기도 만약 이 종이 100원을 달라고 첫 번에 가서 얘기하면은 가서 두말할 것 없이 가서 20원만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거 뻔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해봐. 근데 만약에 가서 20원만 준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안 판다고 그랬다가 자꾸 얘기하면은 거기서 한 80원쯤 준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너는 거기에서 80원 다 준다고 하지 말고 40원만 준다고 그래. 40원만 준다고 그러면은 또 흥정하다 보면은 그게 아마 60원쯤으로 내려오면은 그것도 다 주지 말고 우리 그러지 말고 50원에 가운데쯤에서 우리 절충점을 찾자.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기를 20년이 넘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는요, 이번에도 지금 시두아바라고 하는 지역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자재들을 많이 구입할 때마다 제가 나서려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아예 그랬어요. 선교사님 그냥 잠깐 계세요 그래요. 쥐들이 가서 물건을 구입해 갖고 오는데 이제는 저보다 더 잘 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20여 년이 넘게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표정만 보아도 내가 그들의 표정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들이 제 표정을 바라볼 때에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서로 알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 협력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저리 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미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지만은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모잠비크,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잠시 다녀갔던 그 앞 모잠비크, 삶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러한 사역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하나씩 풀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한 선교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모잠비크 땅에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인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선교사가 되어졌으니 감사하고요. 우리 익산중앙교회가 받은 큰 은혜와 축복을 굶주린 아프리카 땅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어졌으니 감사하고요. 이제는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NGO 선교단체들이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씩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는 주사역은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과 또 필요한 곳에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20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음속에 항상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나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이제 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야 될 텐데, 과연 제가 그곳을 떠났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에 정성이 들여져 있는 그 헌금으로 건축되어진 모든 곳들이 아름답게 지속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머물고 있는 그 집들도 보게 되어지면은 한 70여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학교를 세웠고 보건소를 운영을 했고 이런저런 훈련할 수 있는 트레이닝 센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떠나가고 주인이 2번, 3번 바꾸고 나더니 이제는 그 선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밤마다 놀이터가 되어져서 술판이 벌어지고 괴성을 질러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섬겼던 교회가 혹이라도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한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그러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역마다 미션 센터, 그러니까 NGO 단체를 만들어서 모든 재산권을 그 NGO에 귀속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역자가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재산권을 팔거나 해야 될 때는 담임 목사 혼자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되어진 모든 이사들이 동의해야만이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별일 없겠지 하면서 마음 놓으면서 좀 교만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모잠비크의 사역을 총책임지고 있는 조세 목사가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찾아와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몰로타나 교회에 주베날도 목사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가진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미션을 탈퇴하겠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모아서 권면하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도움을 청하길래 제가 그 친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말로 권면도 하고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다가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NGO 전체적인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룰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처럼 모든 재산권은 그대로 놓고 몸만 떠나가도록 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탈퇴를 결정하는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든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갖가지 욕설을 이 입 안에 품어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야, 김 목사야, 만약 내가 사역을 마치고 이곳을 떠났을 때에 이러한 문제가 돌출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러한 재산권으로 인해서 서로가 피흘리시 싸울 것은 뻔한 일인데, 그래도 내가 있을 때에 룰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처리해 놓으니까 다른 사람 두말 없잖아. 그 두 말대로 그 법대로 처리가 되어지잖아. 네가 있을 때에 이 일이 있게 되어진 거 좋은 일 아니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사실 지금 우리 남아공에는 하루에 278명 정도가 강도로 인해서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죽는 숫자가 280여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단돈 1,000원, 2,000원, 이 푼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하나가 소속되어지면은 그래도 수천만 원의 재산권이 있게 되어지는데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놓음으로 인해서 일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여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픈 상처가 그 상처를 통해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상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참고 견디시면서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회가 탈퇴한다고 했었을 때는 마음의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어졌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 교회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씩 세워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문하게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남아공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담임 사역자인 아베느그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좀 두툼한 봉투를 가져왔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치료 때문에 한국에 가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한국에 가실 때에 엽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더라고요. 이 봉투를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해 있었던 이 아프리카 교회가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신앙으로 성장했다고는 이 사실이 우리 부부를 감동케 했고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되어졌던 거예요. 지난 25년을 살아오면서 밑빠진 독처럼 섬기고 또 섬겨도 희망이 없는 것에서 보였던 이 아프리카 교회가 아주 적은 것이지만은 조금씩 변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의 수고가 헛되지는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절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선교단체에서는 아프리카가 실패한 선교지라고, 아프리카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믿음이 이처럼 아름답게 성장하여 섬길 줄 아는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데 이래도 아프리카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도 아프리카를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조롭게 복을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광야와 같은 혹독한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조그마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들을 통해서 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이 말할 때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알아서 마음에 기쁨을 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어떤 때는 그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요즘 우리의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일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과 자식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다고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미세하지만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실까요? 우리가 부족하게 어리석게 행동을 해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듯 해도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참 이러한 일들을 한번 경험한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 건축 중인 시두아와 교회 처음에는 좀 아담한 사이즈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담한 사이즈로 출발을 하면서 기초공사를 해놓고 잠시 이제 남아공에 일이 있어서 갔다 넘어온 사이에 예배당을 보니까 이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목사 제랄드 목사를 불러놓고, 야, 이거 내 눈에는 좀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눈에는 어때? 내 눈에만 크게 보이는 걸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유, 선교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교사님 기초공사 해놓은 그대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이제는 건축하는 책임자를 불러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도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줄자를 가다가 재보니까 세상에 이것이 체인지가 되어졌는데,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는 10m 곱하기 18m, 약 60평 정도 되어지는 사이즈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와서 딱 재보니까 사이즈가 12.5m, 길이는 23m로 늘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것인지 그들에게 질문하자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변명이 참 기가 막힙니다. 선교사님이 잠깐 남아공 간 사이에 모자비에 큰 비가 내렸는데, 그때 비가 내릴 때에 온 동네가 물에 다 잠겨서 기초 파는 것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일꾼들이 자기들의 임의대로 판 것이 12.5m 곱하기 23m를 파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거 목사로서 참아야 될 것인지 뚜껑을 열어야 될 것인지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10m 있었을 때의 공법하고 12, 거의 13m가 되어졌을 때 공법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시 말해서 공사비가 3분의 1 혹은 2분의 1이 더 투입이 되어져야 할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실컷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행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가 더 많잖아요. 그래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선교사다. 나는 진짜로 행복한 선교사다. 물론 주변의 환경이 아름답고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나는 행복한 선교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모잠비크에서 흘러내리는 모래먼지로 인해서 아내 선교사는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질병을 얻어서 날마다 항생제와 동거해야 되는 고통이 있어서 감사하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동행을 했지만은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그 폐질환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 익산중학교에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 가운데서 함께 동참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더 들기도 하고요. 에바당을 건축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요.
권총으로 무장한 떼강도들이 들어와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구타를 하고 하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제가 믿음이 좋고 제가 특별나스가 아니라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염려되고 불안할 때에 걱정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늘 찬송을 드려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컨펌되지 않는 우리의 미래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마음이 불안하여 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뜻하지 않는 사고와 사건을 만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동행해 주셨던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오늘 이 스바냐의 3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행복하게, 그래서 다음에는 더욱더 기쁜 웃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